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지 지켜야 할 날이나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날과 절기를 말씀합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어떤 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래서 창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안식하며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일이 이렇게 오버랩 덮어 씌워진 거야. 그래서 주일에 안식하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지켜야 할 절기가 뭐 있냐? 무교병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레카라는 과자하고 비슷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에 보면은 15일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19날 15, 19날은 유월절, 15날부터는 무교병을 먹는 한 주간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절기로서 두 번째 절기는 수장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농사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거, 수장이라는 말이 거두어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거두어 저장하고 지키는, 우리로서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절기로서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맥추절.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늘이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5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양쪽에 있는 게 설주고요, 위로 지나가는 게 인방이에요.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이거를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모든 집안을 심판하셔서 초태생을 만물이라고도 해요. 처음 나온 거, 그걸 문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거, 이거를 몽졸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 간 적도 없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른 적도 없고 지금 농사도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속하여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피가 저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우리는 어디에 바릅니까? 마음에 뿌려졌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대속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예요. 그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으니 우리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심판받던 그날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바로가 속상한 거야. 저들이 다 나가면 누가 성을 쌓고 누가 물을 깃고 누가 장작을 패겠느냐. 저들을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특별병거 600대, 이 병거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600대, 그리고 모든 군대가 다 출동해서 쫓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뒤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걸 봤어요. 아주 뽀얀 먼지를 기고 달려오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길 얕은 데 건너갔다는 얘기 아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고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거보다 물이 더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건넜다는 곳을, 요즘은 그 장소를 발견해 갖고 거길 샌드브릿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수심이 100m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물이 100m 정도 갈라진데 저길 지나갈 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이야, 저 물이 우리에게 덮치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이스라엘이 맥추절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홍해바다 건넌 적도 없고 우리 거기서 세례받은 적도 없는데 뭘 지키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세례받았어요.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 해갖고 세례 받는데, 원래 세례는 밥티즈마라는 이 헬라어 쓰였는데 이게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게 침례하는 것이 저는 사실 옳다고 봅니다. 근데 물 속에다가 집어넣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때, 야,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벽이 된 물이 덮치면 죽을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거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들이 정월 15일에 애굽을 떠납니다. 라함셋을 발행해서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시나이예요. 시나이. 그게 현대인의 성경은 3월 1일입니다. 날짜로 계산을 하면은 정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47일 더하기, 그리고 3일 뒤에, 거기 도착한 지 3일 후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세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던 흔적이 지금 시내산에 가보면 있습니다. 위에 새까맣잖아요. 불에 탄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구글 지도를 보고 제가 이게 캡처한 거니까 저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돌판에게 세워서 주셨어요. 돌판에 써가지고 돌판 2개를 주셨어요. 그들은 돌판에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냐?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근데 이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모시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초청을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거를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이잖아요. 저들은 돌판에 받았는데 말씀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거냐?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광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대해서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 반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조그만 게 아니고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렸대요. 물 나왔던 구멍. 물이 흐르다 보니까 돌들이 다, 모난 돌들이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 돌들이 물이 흘렀던 장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곧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간 적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물 마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그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39절에 주석을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곧 성령이라는 거야. 근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니 저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저들이 성령을 받은 거야. 오늘 우리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누가 지키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의 딸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바울 사도께서 접붙임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 그런데 우리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5가지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 달에 보리와 밀이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7월 철에, 7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는 지킵니다. 밀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맥이라고 그래요. 소맥. 그리고 보리는 그냥 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켜왔습니다. 이 맥추절을 왜 7월 첫 주에 지키느냐? 이게 반년이 지났잖아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아, 왜 세상 사람들이 감사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감사하느냐?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는 거야. 좋은 일 있을 때 세상 사람들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일이 잘 돼서 돈도 벌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 많아도 이거 못합니다.
권력이 커도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이거 못하고요, 마음의 교양을 아무리 쌓아도 종교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들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보잖아요. 이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이 말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선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이 섰다는 말은 홀로 서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커져서 스스로 혼자 서서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4장 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 되었다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생각할 수 있고요, 같은 생각을 해야 같은 기도할 수 있고요, 같은 기도를 해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같은 행동을 하여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기록이 된 사람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근데 이 생명책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졌는데 이 책은 또 다른 책이라, 다음 요절이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게 책들이 있고, 책들은 복수에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그건 개인 기록이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한 권, 그게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한 족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권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생명 얻은 사람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이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쪼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생으로도 바꿔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기록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려운 사정을 좀 가정을 해보면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어느 때는 너무 잔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풍랑이 일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풍랑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과 매여 있다는 말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해서 감사라는 거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think라는 말과 thank유라는 단어가 이게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서 감사를 잘한 분 한 분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생각해서 감사를 잘하신 분인데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병환자촌이에요. 음성 나병환자촌.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부임한 지 1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두 아들 손동신, 손동인을 잃습니다.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겠어요. 애양원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십시오. 전라도 여수에 있으니까 여수에 가면은 거길 꼭 가보면은 그분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거기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두 아들의 시체가, 이게 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두 아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시체가 돼서 앞에 와 있는데 그 시체를 놓고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했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서 감사한 거야. 제가 10가지를 지금 간단히 빨리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 말은 제가 집어넣은 삽입구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서 어떻게 순교의 자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거 감사한 거야.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보배로운 자식들을 주셨다. 믿음을 지키고 죽었으니 얼마나 훌륭한가 하고 감사했어요. 세 번째, 3남 3녀가 있었는데 첫째와 두를 잃었습니다. 장자와 차자를 잃었는데 정말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하는데 두 아들을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기만 해도 복이라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쏴 죽인 두
두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가 양아들 삼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 아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며 감사. 아홉 번째, 이 정말 두 아들을 잃은 참혹한 상황에서도 이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부하는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7절에 보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아홉 번째 감사를 보면은요, 이와 같은 역경 중에서도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아들의 시체를 놓고도 기뻐할 수 있고 여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일곱 번째,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를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에서 누구도 이거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걔를 네 양아들 삼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양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분노가 하늘을 찌렀을 것입니다. 마음이,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마음이 상하고 온 가족이 원망과 분노로 통곡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순교가 헛될 뻔했어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아들이 둘이나 총에 맞아 죽었으니 그러면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였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평강을 주셨고, 오늘 한국교회의 손양원 목사님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그분은 존귀히 여김을 하늘에서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도 사도신경 오늘도 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시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 형편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셨던 분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정하시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빈들판에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됐어요. 장소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저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장소는 빈들이고 때는 저녁 때고 먹을 것은 없고 먹어야 할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찾아봐라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 5개라고 그래서 큰 떡 아니고요, 요만한 보리개떡, 이 보리떡이에요. 이게 보리떡 요만한 거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그러니까 이거 애 도시락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야. 요거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 사례했다는 뜻. 축복하고 사례하시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거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어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고 감사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 먹을 사람은 많은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였더니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하였더니 모두가 배불러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얘기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여러 번 졌습니다. 포천시 가산면에서 한 번 졌고요, 그리고 4단지 앞에 한 번 졌고요, 여기 한 번 졌어요. 그리고 주원빌리지도 졌고 복지비선센터도 짓고 건물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지면 바싹 늙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한 번 지면 바싹 늙는다. 근데 또 교회를 2번 지면 병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3번 졌잖아요. 주원빌리지도 지고 복지비전센터도 졌는데도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고 아직 중병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 위에 땅을 우리가 그 주택공사로부터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개척교회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논도 팔고, 제가 판교에 38평짜리 그 주택이 있었어요. 옛날에 로또라고 했던 거, 노무현 정부 때 분양한 거. 근데 그것도 값이 좋을 때 팔지 못하고 딱 번전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다가 이자는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돈은 없지.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성경을 깨달았어요. 감사하면 되는구나. 감사하자. 그때부터 감사를 한 거야.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매일 10,000원씩 헌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더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부채가 다 그래도 정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또 전능하시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도 믿으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사오니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